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우리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는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봐. 그 나중 형편이 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순종하였으나 나중에 망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잘 봐서 사울이었죠. 사울 이름의 뜻이 뭐죠? 구걸하는 자. 다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망가지죠. 그러나 처음에는 세상 별 볼 일 없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 받는 자 두 사람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울을 통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보다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더 많은 걸 깨달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걸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걸하는 자, 사울은 늘 구걸하는데 뭘 구걸해요? 땅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사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누가복음 11장이죠. 가봅시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돼? 예수.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예수를 더 알고자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니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알아.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눈치 빠른 성도 돼야 돼. 진짜 세상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보세요. 하나님 붙는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 줄 아버지거든요. 네 자식이 달라는 건데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생선 달라는데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그 미운 자식한테 그냥 뱀이나 먹고 그냥 죽어라. 이런 애비가 어딨니? 알을 달라면은 12절 보세요.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니? 네 아이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미워도 정갈이 뭐죠? 사막에 일어나는 그 정갈 알죠? 독균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죽어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을 태어난 우리 다 악한 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게뭘 좋은다? 성령을 캔. 아니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이잖니. 그러면은 너희 이 육신적인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뭘 주겠니? 육신적인 부모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하고 같을 수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진작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자. 그러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돼? 성령.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이 우리에게 오려면 아담 안의 죄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만 내게 성령이 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 십자가잖아.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 말 빼보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보달라고. 난 도저히 나는 세상 그게 아직도 좁고 아직도 나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서 내게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한 자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데도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구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살면 비참한 말로가 된다. 여러분 지난주 봤죠? 사울의 가문이 어찌 된지 아세요? 다 비참한 말로가 돼. 자신과 사울 왕과 세 아들도 같은 날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잘리고요. 그 목을 갖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당에 갖다 이어놓고 사울의 옷을 다 벗깁니다. 자식들도 다 벗겨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의 자식들이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서 귀한 아들이 있죠. 누구지? 요나단. 그러니까 악한 아비야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가 있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뭐라 그래요? 형이라 그래요. 형.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 자기 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요나단 신앙 고백한 소리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은 너야. 네가 해야 돼. 이게 말이나 돼? 예? 요나단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아들을. 자 보세요.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울의 가문은 비참한 말로로 끝났습니다. 그걸 통해 사울의 가문을 통해 주신 건 뭐예요? 첫 번째 뭐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면 사울처럼 된다. 쓰세요.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싸우면 나와.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갖고 여러분이 여리게 하지 말고 내 자신과 싸우면.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거 사울의 삶 속에는 뭐가 없게? 자 문제를 내면 사울의 삶 속에는 땡땡이 없다. 이게 뭐야? 땡땡이 뭐야? 다윗도 잘못했어요. 사울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 사울의 삶을 보면 없는 게 있다고. 그렇지. 막 바로 나오네. 사울의 삶 속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잘못했다 해놓고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내가 그 길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면 그걸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뜻이 뭐 유턴입니다. 유턴. 근데 회개를 계속 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왕이 살 길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 다시 해볼게요. 자신의 사위이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더 확장시켜서 뭐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항상 우리는 그분을 모델로 예잖아요.
예수라면은, 주님이라면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뒤틀어졌는데,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엎어졌는데, 이런 삶이 지금 뭐가 지금 무너졌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뱃상, 역대상 10장 가보세요. 역대상. 자,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이 망한 이유를 말하고 13절. 역대상 10장 13절. 우리 성도들이 다가 함께 천천히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선언이 이래요.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은 뭐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범죄 그 내용을 조목조목 써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 가문이 끝난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가 어떠냐면 첫 번째 뭐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써보세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내놓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도 첫 번째가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 신이 접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접힌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무당들은 신이, 그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 신접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누구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올리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다 죽여라! 그럼 다 죽여야지. 에? 남녀노소 우양할 거면 다 죽여라. 지난주 봤죠? 다 죽여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습니다. 죽여놓고 자기네 안 좋은 건 다 죽여. 자기가 뭐예요? 왕이지. 그리고 사무엘이 뭐예요? 왜 다 죽이라는데 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핑계. 아이고, 하나님 앞에요. 예배하려고요.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거짓말, 공갈 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돈을 갖다 그런 11조를 많이 드리기만 하면은 그거 받는다고요? 예? 한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하고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면은 여러분을 갖다 망가뜨린 하나님이세요?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요, 계속 변명합니다. 변명. 세 번째,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묻지 아니함으로 이 말을 바꾸면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기도하냐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와서 뭐 기도 꾸라는 게 그것만이 기도입니까? 물론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처서 있는 어떤 곳에서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죽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다 살리라고 하면 살려야 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니까 살리고 내 눈에 보니까 안 좋은 게 이게 아니라 내 눈에 아무리 좋아도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고 저거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너무 안 좋은데 쟤는 나의 선한 종이다. 그럼 그분이 선한 종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서로가 판단하면서 저분은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신접한 여자예요, 여자에게. 근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평생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살려고 얼마나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이뻐하신다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세워지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종들이 얼마나 많아. 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여호와 14절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본문 가보세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도표를 통해서 사울과 바울, 이긴 자와 진 자 그 삶을 보고 있어요. 정리 잘 하셔야 돼. 정리. (19절에서) 누구 나와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3주째 얘기해요.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자유를 준다. 저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자유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소리가 너무 쳐서 야단친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고 하라는 건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걸 갖다 자유라 그러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다. 써보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19절에 자, 이긴 자와 진 자. 이긴 자의 삶과 진 자의 삶. 이긴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이긴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죠? 왜?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리했다? 섬기고 살려. 그렇지. 하나. 그러면 진자의 삶은 자신이 주인. 더 나가서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이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여기는 가인. 그 십자가의 삶, 아벨의 삶. 그 맞아 죽죠. 이 세상 가인 세상 힘에게.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삶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들은 뭐요?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쌓은 게 뭐죠? 높이 쌓은 거. 바벨탑. 가인의 후손들이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요. 가인의 후손 라인과 아벨의 후손 라인
이긴 자의 라인과 진 자의 라인을 딱 보는데 이긴 자의 라인은 어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화려하고 바벨탑을 쌓고. 근데 이긴 자의 삶, 아벨의 삶은 맞아 죽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이 삶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너무 강조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이 성이고 살리고 하나 되는데 더 쉽게 이해하면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내.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긴 자라 하면서 그 삶을 산다면서 나는 이 삶을 사는가? 내가 이긴 자라면서 진자의 삶으로 살지 않는가? 아니 설교가 우리가 뭐 베드로 후서를 다 강해를 끝나고 또 요한계시록 하고 뭐 다 들었다 합시다. 그래 들었어요. 그걸 안들 내가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무슨 뜻이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너희는 세상에서 그 빛이 비치다고 오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긴 자의 삶을 우리도 조금씩 살아냅시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는 가인의 삶, 진자의 삶은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지만 이긴 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고 아벨의 삶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나를 희생해 상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다. 참 힘들죠.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메시지 드릴 때마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 그 길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눈물 없이는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그 말에 그 말. 왜 울어요? 뭐가 안 돼서 울어요? 아니,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 알았어요. 이 삶이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울어. 왜 안 되나? 하나님 나는 어렴풋이 알거든요. 복음이라는 이렇고 이긴 자의 삶은 이렇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로서 이긴 자로서의 경계할 것이 있다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 참. 의의 도를 보세요. 자기 성경. 의의 도를 안 후에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그걸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말씀을 뭐요? 저버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왜? 엄청난 징계가 기다립니다. 엄청. 써보세요. 의의 도. 뭡니까? 의의 도란 말 뭐예요? 의의 말씀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도,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제가 제일 경계한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달달 외운다니까.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 달달 외우는데 예수님 당시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성경 달달 외운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인지 몰라. 그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거룩하지. 좀 다르지. 그러나 그 안에는 독사의 소굴이에요. 그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만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굉장히 칭찬 많이 받을.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라는 생활을 벌써 10여 년 넘게 20년, 30년 오랫동안 하는데 그 말씀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를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보는 거야. 정리해 봅시다. 의의 도라는 건 뭐다고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정리하세요. 의의 도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근데 우리 더 들어가자고. 말씀 하니까 문자적인 나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성경에 뭐라 한다고? 집을 짓고 있다. 행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지은 만큼 행해요. 그 성경의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잘 짓고 잘 짓세. 그 다음에 우리 집 잘 짓세. 왜? 주님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집을 그분이 거하려고 하려고.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거하려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뭘 지어? 집을 지어. 근데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주인데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없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분이 계셔야 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이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할렐루야. 반석이 뭐예요? 예수 말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지금 말씀 위에 지금 뭘 올렸어? 벽돌 한 장 올린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서너 장을 막 올린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다고 이게 아니라 신앙이 짧은 사람도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집을 어떤 분보다 신앙을 30년, 50년보다 더 빨리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 2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텄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이게 뭐예요? 고난. 에? 풍파. 그렇게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져. 교회 안 나가.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무슨 너무 뭐 교회 가서 11조를 하고 뭘 해. 교회 안 다녀.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뭐 이렇게 돼? 마지막 3절 보세요. 은혜가 되네.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두 개요. 예수가 아니면 세상이라. 세상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아셨어요? 아니 우리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맛있는 사탕 줘보세요. 다 이빨 다 썩습니다. 써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얘들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힘들어도. 지난 몇 달 전인가 우리가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몇 살 때 완전히 독립시킨다고? 12살이요. 11살, 12살 되면 어떻게 독립시킵니다, 아이를. 그 안에까지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하지. 그 돈도 많이 주고 통장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좋은 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힘들어도 아이요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다 커갖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육시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만 그냥 부르지 말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읍시다. 힘들어도요 우리 그렇게 지어야 돼. 마태복음 7장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시매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인 자 같고 할렐루야. 백성은 알아요. 설교를 들어보고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안 돼.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치라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 있어요. 26절에서부터 어디다 치고 싶다 그랬어요? 24절에서 어디다 치고 싶어요?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어야만이 행한다고요. 아셨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으러 온 거야. 예.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문자 주러 가는 사람, 아이고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이달에 몇 번씩 하나요? 찍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두 사람이면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두 가지. 아셨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우리는 가서 현장에 돈 벌어 봐봐. 아이고 목사님 현장에 돈 벌어 보면 우리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치열한 경쟁 안에서 벌어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세요. 누가복음 6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자, 46절부터 47, 48, 49예요. 자, 거기 노트 정리해놓고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6장 46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어찌하여 행치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 고난이에요. 잘 지은 연고를 어떻게 한다?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셨죠?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인생에 지금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한다고? 깊이 파고 48절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탕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 왜? 주초를 깊이 기초를 세우다.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없이 신앙의 직분을 받다 보니까 그 직분에 관계된 만큼의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예? 헌금 많이 하면 뭐가 되고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저도 그렇게 안 한다는 목사가 보장 못하지만 그렇게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마다와 듣고 행치 않는 자 두 개 쓰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행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행치 않았다. 같은 예배당 안에 있어요. 같은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율법적으로는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설교가 여러분 심령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거부 못합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예요? 무명이요, 무명. 그러나 물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아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쓸 사람이 없어요. 자, 무명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자, 잘 읽으셔야 돼.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만 오늘날 동그라미죠.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이에요. 내일 또 오늘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내일 일어났어도 내일이 아니야. 오늘이야. 우리는 맨날 오늘이야.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에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망했지 않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뭐했다? 받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언더라인 쳐봐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신학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구약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했지만 신약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살지 말아보세요 한번. 세상 말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쁜 말로 안 좋은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봐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못 견디게 해요. 못 견디게 한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이제.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11절에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뭐다? 들어오지 못한 안식, 평안, 쉼. 다 예수를 믿어도요. 쉼이 없어요. 불안해. 이게 뭐죠? 안식이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론 사건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 복잡스럽기도 걱정도 돼요. 그러나 그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육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도 하고 어떻게 돼?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자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게 내가 아닌가 배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진짜 하면이세요? 저는 그걸 몰라갖고 내가 마음 먹고 지금 때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실망해.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인내. 참 인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한 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 우리에게는 오늘이란 날밖에 없어요. 현재. 아셨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아니야. 지금 성경 읽으세요. 지금 예배에서 읽으라니까. 내일부터 새벽 해야지. 내일부터 뭐 해야. 아니 내일 말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동그라미 쳐요. 면하라. 피차 권면하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의 삶을, 권사님의 삶을,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어. 무언 중에 봐도 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안 해도 메시지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의 삶을 보고 집에서 그 삶이 안 나올 때 자녀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이나 집회 생활도 할렐루야. 자,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더라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할렐루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니까 아이고 은혜를 부어줘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네. 자기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 은혜래. 하나님 은혜니까 언제가 다 되겠지. 이게 무슨 너무 은혜입니까? 이게 반응적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할 때 신앙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진짜 신앙이라는 생활을 뭘로 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멘 아니세요? 아니 저는 돌아보면은 종교인으로서 신앙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부닥쳤다고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도 못 잊고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쳐요. 지금 성경이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할 때 너희가 확실한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했던 분들이 위험해요. 몇 대 했던 분이 더 위험해요.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놔버리면 우리 다 나가는 게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언더라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세상에는 그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며칠 됐어요? 이틀 된 거예요. 이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틀밖에 안 된 시간이에요. 지금 제3일째 온다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긴 시간 같죠? 진짜 눈 깜빡할 시간은 이 나이 됐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다 가정을 갖고 이제
남았지만 금방이더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또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요? 견고히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돼. 그분을. 한 번 더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게 참여한 바가 되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뭡니까? 은혜. 비침이란 말은 조명이거든. 성령 세례요. 근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은사장 있죠. 은사를 맛봤어요. 그리고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요. 저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저는 더 큰 사람들에게 누명을 씁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런데 왜 타락해요? 왜 타락해요? 왜 타락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그런 확실함을 받았다면 옛상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 이 말씀 보고 아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진짜 내세에 그걸 정말로 그가 봤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받고 그 나라의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예, 가야지. 그리고 제 성격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가면 저는 여러분 못 견디게 달달 볶을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미리 포기하시라고요. 아셨죠? 일주일 동안 내가 실패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는 엄청 크게 웃고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오르고 아멘 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막 그럼 나는 벌써 의심이 되는 거지. 어머 이상하다 야. 평상시보다 다르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에스겔서 18장 구약성경 1176쪽입니다. 에스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28장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읽었는데요. 우리 절대 이렇게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진짜 아멘이야.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니까. 20절 보세요. 19절 20절. 천천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아들 산다.
각각 자기들의 행한 대로 산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저 언더라인 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야. 무슨 말 아시겠죠?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냐고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지만은 네가 그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면은 너는 죽는 나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헌금도 신고 뭣도 하지만은 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도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지금 다 머리에 들었는지 믿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 왜 옛생활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한번, 의에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알았다면서도 왜 옛생활로 돌아간다고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알았다면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진짜 그 나라를 맛봤다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자신이 정말 그 맛있는 걸 먹어봤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 맛을 잃었어요. 그 맛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서도 좋지만 그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의 이가 실이다고 자식 이도 실이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각각 자기의 의는 자기에게 돌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받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어요.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왜? 너무 협착하고 너무 좁아. 그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나 가야 돼.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길 갈 수 없어요. 나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가자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그래서 여기서 16절 말씀을 이만희가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이만희예요. 나 지금 몇 번 얘기하죠. 제가 진짜 정말 가슴이 칠노래요. 가슴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나도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예요? 성령. 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지만 성령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태어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이 온다. 근데 거기는 그 또 다른 성령이 이만희예요. 보혜사가. 가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계세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평안이 오고 어떤 일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하기 싫어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읽어보세요. 마지막. 자, 22절이에요. 시작. 이르기를 돌아가고 저희는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그럼 여기서 동물이 나오는 두 가지 동물. 누구, 어떤 동물? 개하고 돼지. 그러면 지금 2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보다 못하다? 그렇지. 차마 내가 말 못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을 해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말고 또 뭔가를 첨부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개,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야.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양육받았다면 예수 왜 못 플러스에 우리가 왜 현혹?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얘기하냐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가 있어요. 이제는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에 나옵니다.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성회약 대놓고 해 대놓고 우리를 얼마나 무시. 목회자 한 사람에서 맨날 신천 얘기할 때 소리가 톤이 몇 값째 올라가지만 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나도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는 그런 자신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웃기잖아. 이거 한번 여러분 듣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기가 정립 안 듣지 말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동물은 개하고 돼지예요. 왜요? 왜 개를, 돼지를 가장 싫어해요? 그럼 먼저 개를 왜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뭐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잠언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잠언서 26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쉬운 말씀 아니죠. 개가 토해 놓고 또 먹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회개해 놓고 또 그 짓을 해. 개가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니? 이 말이야. 너희가 개보다 못한 존재니? 자기 말씀 정리해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 거기다가 미련한 자 써보세요. 바보, 멍청이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 잘못한 거는 반복해서는 안 돼요. 싸워 이겨 내야 돼. 내 무릎에 그냥 막 뜯으면서까지 장단지보다 더 아픈 데가 어때요? 하여튼 꼬집으면서까지 이겨내야 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동그라미 쳐요. 거듭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범했을 때 후회하고 뉘우쳤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미련한 자는 거듭 말하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자, 말씀 아멘. 자, 천천히 시작. 거룩한 것을 너희 진주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동물 누구? 개, 돼지가 나와요. 개, 돼지는 코를 어디다 들어받고 살아요? 땅. 그렇지. 그 말 알아. 개, 돼지는 전부 다 코를 땅에다가 들어받고 살아요.
그거 맨날 냄새, 땅에 거면 냄새만 맡고 다녀. 하늘을 쳐다보고 냄새 맡은 적 있어? 돼지가? 없죠? 전부 땅에 거, 땅에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땅에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뭐다? 개, 돼지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교회 와서는 다 땅의 것만 구할래 이 말이야. 어? 땅의 거 복 달라고, 땅의 거 뭐 달라고, 땅의 거, 땅의 거, 땅의 거, 땅의 거.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개 돼지 아니냐 이거야. 미련한 자 아니니, 거듭행한 자 아니니,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냐. 하늘의 것을 구해야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보세요. 6절에 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 진주 말고 또 있어요. 뭐예요? 6절에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며. 그럼 여러분, 너희가 진주 말고 또 있어. 뭐가 있어? 거룩한 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거, 예수, 말씀. 진주가 말씀이죠. 예수죠. 보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거, 거룩한 그 예수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 돼지에게 주지 마. 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예요? 발로 밟은다. 왜? 거룩한 건지 모르니까. 보안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예? 아셨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모르면 저런구나. 모르면은 그렇구나. 저 사람이 개 돼지니까 영적으로 맨날 그 땅에 거만 콧구멍 들여다봤고 그거나 냄새나 맡고 다니지 하늘의 걸 보고 뭘 달라 그래? 개 돼지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코를 박고 먹이를 찾는 개 돼지는 진주, 보석, 말씀,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문 읽었어요. 그대로 얘기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떤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예?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 말씀을, 예수를 개, 돼지, 영적인 개,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던져준 그 말씀을 받고 뭘 한다고? 말씀을 얻다고? 발로 밟고. 돌이켜 뭐 한다고? 돌이켜서 그것을 너희를 이제 너희.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가 그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뭐 권사님을 향해서 전도한 사람. 당신은 잘된 게 있어? 하고 대대. 당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때로는 세상적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을 정도의 삶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뭐 그걸 위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복도 줘요. 성실하게 살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마칩니다. 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들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한다? 첫 번째, 그것을 발로 밟는다. 무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돌이켜 복음을 전한 나를 뭐요? 찢어. 가슴을 찢어.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것 주라고 했어. 육신에 먹을 걸 줘. 네가 육신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잘 돼봐. 그럼 나도 따라갈게. 교회 다니면 저리 잘 되는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주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하고
값진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